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어떤 드라마를 종종 보고 계신가요? 없어요. 네. 재밌는 거 있으시면 저도 하나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영이 됐고요. 넷플릭스에서는 현재 상영되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인데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서준 배우가 맡은 박세로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박세로이의 캐릭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잘못된 것 앞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숱한 역경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수능을 며칠 남겨두고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위기도 맞이하죠.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게 결코 자신이 지켜야 할 신념을 포기하라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박세로이를 보면서 요즘에 참 이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세상적인 명예, 물질적인 성공보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올곧은 자세와 정직한 태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불의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정직한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결심을 하고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당장의 유익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는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의 잘못을 비판하다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면전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회개하며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였죠. 이 둘의 재혼의 내막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한 가장 이유 중 하나는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와의 결혼이 깔끔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이복 동생이죠. 헤롯 빌립과 안티파스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혼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재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죠. 세례 요한의 이 비판이 얼마나 굉장히 심했으면 이 헤로디아가 자신을 원수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원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 한번 상상을 하시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는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면 헤롯 왕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들춰내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헤롯이 그를 오히려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헤롯이 요한을 위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헤롯은 요한을 위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보호해주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은 헤롯으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번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He liked to listen to him.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자신을 비판하는 걸 알았지만 그 비판이 자신에게 유익되고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말은 듣기 싫고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의 말은 분명 헤롯의 양심을 깨웠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 것이죠. 분명 헤롯 왕 앞에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헤롯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헤롯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와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헤롯 왕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것처럼 요한의 말을 듣고 본인 스스로도 번민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죠. 헤롯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의 권력과 쾌락에 대한 그 집착은 요한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관계에 넘어가 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재혼한 이 헤로디아의 말에 더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분명 헤롯 왕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의 음모에 넘어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헤롯은 자신을 번민하게 만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 왕의 이 죄책감도 무뎌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예수의 기적과 행적이 헤롯 왕에게 보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의 행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역이 마치 살아생전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과도 너무나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헤롯 왕이 얼마나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분명 이 예수님의 기적은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이 준비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교회의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저도 막상 파송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감소가 되고 있고 교회의 위기를 정말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저지에 한국인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5명 모여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 5명을 위해서 매주 2번씩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말씀의 선포가 다 끝나고 다 죽은 것처럼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나가고 더욱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펼쳐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순교는 그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헤롯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삶이 좁은 시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작고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한 절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위롭게 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박세로이와 같이 참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섭리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